말씀으로 주심으로 영이 성장하고 영이 축복을 받고 영의 생명의 날로 새로워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축복을 주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싹이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이 써주시고 우리 몸을 깨끗이 해주시고 회개한 가운데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 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그 복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또 마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너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다루는 데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 문제. 또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설교한 그 설교도 회개, 복음에 대한, 즉 다시 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에다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라 복음을 통해서 얻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너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2장 10절 10절 말씀과 같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또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회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죄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후에 일으킨 복음이죠. 그러므로 AD 70년 이전에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쓰여졌지만은 70년 이후에 10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쓰여진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 회개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을 아주 정확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제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린 양, 즉 세상 죄를 지간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과 똑같이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통해서만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해결 다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은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회개함 받아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다져가는 것이 이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을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기서 본래 그 쓰여진 본래 원어에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는 말씀은 in the beginning 이런 말씀이지만은 태초에는 우리보다 먼저 있던 시대를 말합니다. 태초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 똑같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창조된 분도 아니요 또 시작이 된 분도 아니요 끝도 아니요 영원하신 I am who I am. 완전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 태초라 하는 것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 16, 17, 18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증거하죠.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생명과 빛은 다 하나입니다. 빛도 그리스도요, 생명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전부 하나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그 빛이 비침에 죄의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이 뭐냐? 빛이 바로 그리스도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랬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빛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은 빛을 창조했다 하지만은 빛을 창조했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난 말씀이 있지 하야라는 말씀을 썼지 이것이 창조된 말이 아니에요. 창조된 말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바라라는 말을 쓰고 또 아사라는 말을 썼는데 바라는 진짜 없는 것을 창조한 것이고 아사라는 말은 그냥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그것밖에 창조말 쓰지 않아요. 전부 만들거나 있거나 이렇게 말씀 있으라 생겨라 이랬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니까 세상의 몸든 만물에 전 만물에 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건도 빛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다 빛이 있어요. 다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막 마찰시키면 빛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아주 고성능 그런 사진기로 카메라를 가지고 돌발을 찍었더니 그 속에 빛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도 빛이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빛이 있다는 것은 빛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들어있어요. 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여기 말하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었고 또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오매 사람들이 죄 속에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먼저 빛이 오기 전에 이 빛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러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빛이 비춰서 모르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보시는 대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몰랐는데.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얼굴에서 빛을 보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서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바로 빛이죠. 영광, 글로리 하는 것은 바로 빛이에요. 그 빛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나는 하나님께 글로리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셔서 그 빛을 발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바로 빛이죠. 빛 자체죠.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바로 영광이 있는 것이요, 영광이 오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즉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참빛은 그리스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라고.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와도 몰랐다. 창조주가 와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왜? 죄 때문에 모르죠.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성민을 말합니다. 선택된 그런 민족을 말해요. 그 민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오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예수를 이름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 이런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듭나는데 세상에 말하는 육정이나 혈통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을 통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14절 같이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얼굴에 비쳐서 우리들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빛을 받았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형상이 누구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빛이라고 했죠.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므로 영광 자체, 그 자체가 벌써 그 영광을 보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은혜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죠.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자기 것을 다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낌없이 뭐든지 하나님 가진 것은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전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진 것, 그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거기에 죄를 일으켜주고 거기다 죄를 메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 죄가 없이 우리를 축복받게 해주는 그 의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영생을 주신 것이 은혜죠. 최종적으로 다른 은혜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전부 주시는 하나님, 전부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영생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지요. 영생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 것을 다 주신 은혜, 그 가운데도 최종적으로 영생을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죠. 그 이상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 준 은혜. 그 은혜와 그래서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과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 속에 있는 진리와 속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말씀이 오신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빛을 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종것을 나는 받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은혜가 많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자기가 부유한 자를 살았어. 우리가 다 줘서 가난하게 되었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전부 주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 가진 것을 전부 주는 것, 그걸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으로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는 말씀, 먼저 계심이라는 말씀, 먼저 계심, 태초에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건데 그 많은 것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다른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이 온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았죠. 그것이 모세로 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지금 복음과를 완전히 구별해 놓지요. 구약은 모세로부터 시작한 것이요,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 여기 오신 말씀을 육신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죠.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아버지를 만납니다.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했죠.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찾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고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만나죠. 그리스도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묻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서기관들을 보내왔어요. 여기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말라기 3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엘리야냐 묻지만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묻는 거지 그냥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선지자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여 가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느라. 빛이 왔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빛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분이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여기 이사야 예언한 대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빛을 증거하러 먼저 보낸 자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엘리야가 되면은, 선자가 되면은 그래도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세례를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감히 세례를 주느냐. 그리스도도 아닌데도, 선자도 아닌데, 엘리야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나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왔다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맨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와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종이 다른 주인의 신발을 끈을 풀어주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종만도 못하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발 끈도 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역사하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를 일으키는 그러한 세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그것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과 소나 염소를 통해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다 죄를,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다 안수해서 다 거기다 넣어서 대신 소나 양이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분이라. 이제는 소나 염소의 그러한 거기에서 죄를 지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직접 이 그리스도가 양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양이 되어서 이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는 대로, 거기 보시면 14장에 보시는 대로 거기 보시면 전부 그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죠. 장자를 다 없애고 소나 양이나 짐승의 모든 첫 것을 다 없애고 죽이는 그러한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살아나는 길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집 문 밖에 발랐더니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유월절 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다. 유월절 양이. 이 유월절 양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을. 여기 말씀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죽고 사실 분이다. 그분을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이 양.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 하셨어요. 풍성하게 하라 하시더라.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이라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 이 예수로서도 똑같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 똑같이 너희도 양이 되어서 죽어야,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굉장한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이 양이 되어야만, 즉 제물이 되어야만, 로마서 3장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화목제물. 화목제사 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되었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 것은 화목제물로 보냈다고 했어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는데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화목제물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도 예수가 죽으심으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화목제물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영생을 얻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이유가 이 양이 제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그 사람을 가리키며, 거기도 먼저 계신다는 건 말씀 꼭 했죠. 태초에 먼저 계신 자가, 나보다 먼저 계신 자가 태초에 이 사람을 가리키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구약 성경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알고 물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죠.
30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가에 근가에 가로되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이 세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왔습니다.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천사지요. 천사로 오신 천사. 왜 천사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천사. 비둘기는 우리는 강력에서 보면은 비둘기가 다 십자가를 져가지고 성령의 그걸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성령으로 보지요. 뭐 상징으로 보지요. 아니죠. 상징이 아니라 그대로 오신 거예요. 보는 그대로. 왜? 보여야지. 지금 성령이 오는 걸 보여야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시기에 비둘기 모양으로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비둘기로. 천사는 비둘기 들을 수 있고 사람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구름도 바람 들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러므로 천사가 비둘기 모양으로 왔습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와 같이 왔어요. 그게 천사가 온 겁니다. 이렇게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물로 세를 주었더니 성령 오신 것을 내가 직접 그 비둘기가 오는 것을 보므로 천사가 오는 걸 보므로 내가 이제는 이분이 성령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먼저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 빛을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복음이죠. 35절 보시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의 단위 이 요한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쫓은 것입니다. 저 제자가 말하되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예수께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란 말은 레바이란 말이죠. 레바이 선생 티처란 말이에요. 랍비여 여기 나오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자와 시편과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본래 히브리 말은 마시아흐라는 말을 써요. 마시아흐, 머사야, 메시아, 마시아흐. 그런데 우리 여기 신약 성경에는 그리크 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리스토스.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은 여기는 크라이스트로 그리고 메시아로, 머사야로, 마시아흐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마시아흐나 또 그리크 말에 크리스토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모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제물로 화목제로 보내신 분입니다. 화목제로. 제물로 보내신 분이에요. 양이나 소나 염소 대신에 이제는 이 화목제물, anointed, 크리스토스, 이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anointed.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돌이라는 뜻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십니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보세요. 여기다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율법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예언서는 전부 내 대해서 이루어질 말을 했다. 내 대해서 이루어질 일을 얘기했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 안 풀리죠. 안 풀리고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결되지,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부 그런 엉뚱한 데로 갑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으로 가둬놓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성민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예언서를 알 수가 없어요. 시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봐야 알 수 있죠. 여기 말씀한 그대로 여기 45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쫓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기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예수, 그 이름, 믿음의 이름.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나사렛 같은 데서 뭐가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이나 갈릴리에서 뭐가 올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오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에서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거기서 겨울 받고 거기서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마음을 다 읽는 거죠. 예수님께서 벌써 오기 전에 다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오다. 자기가 믿고 있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를 보는 그걸 보고 바로 이분이 유대의 왕이다, 바로 이분이 선생이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5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로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여기 천사를 얘기했죠. 천사가 그리스도 위로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누가 먼저 봤습니까? 요한이 벌써 봤지. 요한이 봤어요 벌써.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백하는 거죠. 예수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백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빛이, 영광이, 생명이 무엇이냐, 또 말씀이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한 장에다 전부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다른 말씀들을 생각지 않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전부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 연결된 말씀을 다 무시해 버리니까 알 수가 없지요. 성경은 마치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나지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쫙 깎아 놓으면은 빛이 사방으로 펴지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아마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 사람 가보면은 빛이 막 빛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또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 신명기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레위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 그 반사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나한테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거 마가복음만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필요한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아서 보기만 하면은 성경이 놀랍게 풀리고 그 깊이가 상상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깊이가 너무 깊어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훌쩍훌쩍 보던 것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정말 진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영어로 읽든지 또는 여러분이 아는 한국말로 읽든지 뭐 무슨 말 읽든지 안에 열심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꾸 인용해 보세요. 인용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 나오는 51절까지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주옥 같은 놀라운 보석이 됩니다. 놀라운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일주일 동안 내내 읽으셔야 돼요. 내내 이것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나가시면서 그 말씀 전체에 풍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정언을 딱 내 마음에 믿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 말씀이 엄청난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읽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에 저는 다 젖어서 매일매일 읽어나가시면서 다른 성경도 물론 읽어야죠. 읽으면서 자꾸 그 성경을 그리스도와 자꾸 집중시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자꾸 집중됩니다. 그리스도가 센터예요. 이 센터를 무시하고 자꾸 옆길로 가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잡다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지 거듭나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생명이 약동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에요.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하는 생명을 되게 축복하시고 이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침을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